국민 라디오 노혜경의 그 엽새 12월 17일입니다. 예,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오늘은 성탄 특집으로 해방신학자라고 본인은 말씀하시고 또 현장신학자라고 우리는 부르고 싶은 김근수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근수입니다. 네. 자, 선생님, 본격적으로 김근수가 누구길래 크리스마스를 바라보면서 제가 모셨는가 하는 거를 사람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 예. 며칠 후에면은 예수 탄생일이라고 알려진 성탄절이 있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 또 우리 한국의 역사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아마 이 정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를 불러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와 앉아 있는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이, 그 정도 얘기해달라고 제가 모실 리가 있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좀 세게 해주십시오. 네. 아, 김근수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부터 우선 소개를 해야 될 텐데요. 예. 아까 제가 해방신학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해방신학 그러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온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예. 근데 해방신학자 김근수로 묘비명을 쓰겠다라고 어딘가에 써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예. 예, 어쩌다가 그런 엄청난 생각을 하셨는지를 시작으로 본인이 누구인가를 간결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교황이 되셨지만 당신의 묘비명에 사제 베르골리오라는 단 한 자만 적어달라고 말씀하신 걸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삶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명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네. 저에게는 그냥 해방신학자 김근수가 가장 정확하고 저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 좋네요. 예, 저도 시인 노혜경 이렇게 기억되기를 원하거든요. 예. 예, 비슷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요, 자, 해방신학이 뭔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해방신학은 남미에서 1960년대에 정치적 억압, 경제적 탄압을 보고 일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교가 예수를 어떻게 해석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해설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다가 창안한 새로운 종류의 신학의 흐름입니다. 네, 제가 언젠가 이 성서 공부를 옛날에 80년대에 조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남미 방식으로 하는 성서 공부가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분들과 함께 성서 공부를 하면서 해방신학이 싹 텄다는 말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독일에서 88년부터 96년까지 8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는데 주로 신약성서를 공부했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성서를 보는 눈이 완전히 학자의 눈으로 봤습니다. 학자의 입장에서 텍스트를 보는. 아하. 그래서 도서관과 교실에서 주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예, 잠깐만 여기서 신학대학을 가셨다, 그 전에 대학을 다니셨다 이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바로 들어가니까 좀 어지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세대 철학과, 예. 철학과 7, 8학번으로 알고 예, 있는데 예. 어떻게 88년부터 신학 공부를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제가 78년에 연세대 철학과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박정희 죽는 사건을 보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군대에서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는 것을 지켜봤고 군대 마치고 복학을 해서 이 험악한 시대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다가 사제가 되겠다 그래서 86년 2월에 졸업을 하고 네. 광주 카톨릭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한국말로 도저히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선생님이 자네는 독일어로 공부하소. 이게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88년에 독일 마인츠 대학교 가톨릭 신학과에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그 가톨릭 대학의 구조를 약간 아는데요. 네. 굉장히 공부 잘한 학생이셨나 봐요.
제가 공부를 잘했다기보다는 다른 학생들이 성적이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8년에 마인츠 대학으로 독일 마인츠 대학에 가서 신약 성서를 주로 공부했는데 무슨 마음으로서 중남미를 가겠다고 생각을 다 하셨어요? 제가 독일에서 8년간 신약 성서를 공부하다가 저 자신을 보니까 학자의 입장에서 성서를 문헌으로 기록으로 텍스트로 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일종의 죽은 말일 수도 있다. 일반 대학교의 수학자, 물리학자가 텍스트를 공부하는 거나 신학자가 성서를 보는 거하고 비슷한 구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학은 현장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는 데서 하는 것이 더 어울리겠다 싶어서 도서관과 강의실을 벗어난 가난한 사람들이 현장으로 가겠다 그래서 제가 남미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결심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부분 86년도 정도 되면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져 있었고 그리고 많은 신학생이나 신학자들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기저기 그 생활 선교 이제 비슷한 걸 많이 하고 계셨을 때인데 이게 중남미로 건너간다는 건 거의 오지로 가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거의 자발적 유배 수준이었습니다. 뭔가 교회하고의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언제나 지금까지도 교회의 도움으로 교회 안에서 하느님을 알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 그 천주교 풍토를 보니까 해방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또 저 자신이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평생 남미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디에서 해방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의 로메르 대주교도 그때 80년에 돌아가셨고 또 마침 그 땅에 이냐시오 에아꾸리아는 예수의 신부가 또 89년에 살해되었고 또 그 땅에 그 혼소브리노라고 하는 해방신학의 특히 그리스도론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과목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하고 제가 전화와 편지로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렇게 해방신학을 선생님께 사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리셨어요. 그래요? 왜 왜요? 말리셨는가? 여기 오면 신변을 보장할 수 없다. 어머나 세상에. 이 나라는 81년에서 92년까지 12년 동안 내전이 일어나서 8만 명의 희생자가 나오고 수십만 명이 해외로 망명을 가고 내전이 끝난 휴전 이후에도 수많은 총기가 나라 곳곳에 퍼져 있고 양쪽 갈등의 당사자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강력 범죄가 많이 나서 특히 동양인들은 그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런 근데 굉장히 말씀하셨습니다. 뜻밖입니다. 그 엘살바도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구가 많지 않은 나라예요. 근데 내전으로 8만 명이나 죽었다고요? 엘살바도르는 그 인구가 약 550만에 우리나라 경상남도 정도 되는 자그마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2년간의 내전으로 그 8만 명의 희생자가 나왔는데 95%는 농민군의 희생자가 나왔고 정부군의 희생자는 약 5%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에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이 학살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였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에 로메로 대주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내전의 초입부에 계셨던 분이죠. 내전을 막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정부와 그 농민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갖은 애를 썼는데 결국 정부군이 수많은 사람들을 납치하고 학살하다 보니까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내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로메로 대주교 본인도 정부군의 총에 희생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로메로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80년대에 봤어요. 그 영화를 보고 80년대 한국의 상황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 엘살바도르의 로메로 대주교의 그 마음에 그리고 그의 운명에 뭔가 감정이입될 만한 요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저도 그 영화를 보고 수없이 울었는데 막상 로메로 대주교가 살고 돌아가신 그 땅을 밟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꼭 이 땅에 왔구나.
그 감정이입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로메로 대주교가 80년 3월 24일 오후 4시에 미사 도중에 설교 도중에 총에 맞아 희생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전두환 씨가 그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던 그 시기이고 네. 광주 5.18 민주항쟁이 일어나기 한 50일 전이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예. 예, 그렇게 하고 나서 광주 항쟁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때가 참 보수 반동의 물결이 휩쓸고 있었던 무렵이죠. 그렇죠.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 그때 네. 미국의 레이건, 영국의 대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 그 보수 세력의 3자 연합이라고 할 정도로 네. 세상이 보수주의로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네. 사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폴란드인 교황으로서 이탈리아계 교황의 처음 교황 아니었나요? 예, 오랜만에 이태리 예. 밖에서 나온 네. 교황이신데 예, 그래서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이분이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의 마음이 너무 강한 나머지 굉장히 이렇게 보수 연합의 한 축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 바오로 2세는 인품도 훌륭하시고 신심도 뛰어난 아주 존경스러울 만한 분인데 그 공산주의와 해방신학을 약간 일부 측면을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네, 좀 오해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게 발생은 상당히 중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일어났지만 제가 배운 바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결국 해방신학의 문을 열어젖힌 거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그렇습니다. 예. 마침 며칠 전에 12월 8일이 제2차 바티칸 공회가 폐막된 지 50년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전 세계 주교들이 로마에 모여서 카톨릭 교회가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무기력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네. 현대 사회와 학문과 현대인의 질문에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한 주교회의입니다. 주교회의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도 주교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마다 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사람들이 그래도 가톨릭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주교회의는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어려운 길에 있을 때 빛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 최근에 정의평화위원회 정도 수준밖에 없다는 거죠? 그보다도 더 정직하게 말하면 네. 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것이 한국 주교회입니다. 그런데 2차 공의회에서는 네. 이웃 종교에 대한 개방, 예. 현대 학문에 대한 개방,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새로운 교회의 흐름을 제창했습니다. 예. 그래서 2차 공의에서 가장 유명한 문헌은 시대의 징표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라. 네. 이런 문장입니다. 시대의 징표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65년 12월 8일에 끝났는데 네. 68년에 유럽에서는 68 학생혁명이 일어났고 네. 남미의 메데인에서는 제2차 남미 주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문헌 중에 유명한 말은 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우선적 선택. 이것이 오. 교회가 할 일이다. 야, 막 전율이 오네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우선적 선택. 예. 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를 생각을 할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세주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특히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예수가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말해 볼까요? 네. 하느님이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예수로 나옵니다. 네. 하느님이 사람이 된 후로는 이제 하느님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고 인간을 보면 하느님을 보는 것이다. 아, 예. 저기 이제 신기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종교들 특히 이 개신교,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굉장히 하느님 중심적이잖아요. 거의 이쪽은 신약이 아니고 구약을 믿고 있나 하고 생각될 정도인데, 지금 김근수 선생님께서는 예수가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하느님을 볼 필요가 없고 인간을 보면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개신교 유명한 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이상 이제는 인간이 곧 척도다. 모든 것의 척도다. 아, 이 칼바르트 개신교 신학자 예,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그 유럽의 신학보다는 미국의 보수적인 신학을 주로 받았고 네. 특히 한국
전쟁 그 전국에서 보수적인 흐름을 타고 네. 미국의 극보수 흐름이 한국에 들어오고 또 북한에서 월남한 아주 보수적인 개신교인들 연합에서 한국의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 현재 한국 개신교의 보수적 흐름과 이어져 있습니다. 예. 저기 이야기가 중간에서 옆으로 확 와버렸는데 엘살바도르로 돌아가가지고요. 예. 지금 일단 그 해방신학자 김군수는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를 지금 잠시 먼저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먼저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김군수 선생님을 자주 볼 수 있는 팟캐스트가 하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개볼릭이라고 하는 되게 재미있는 개톨릭이죠, 개톨릭. 개불릭, 쇼 개불릭이라는 이름인데 예. 쇼하고 느낌표가 있고 예, 개불릭, 개신교의 개, 불교의 불, 카톨릭의 릭 마지막을 해서 쇼 개불릭이라고 하고 있고 예, 세 사람이 하죠. 예. 진행자는 그 이종우 종교학 박사분이 하시고 개신교에서는 김용민 PD, 불교에서는 국민TV의 그렇습니다. 예. 국민TV 김용민 PD, 불교에서는 서울대 수의학과의 우희종 교수님, 이분은 그 황우석 사태 때 또 소고기 사태에 많은 좋은 역할을 하셨고 지금도 제가 불자연대 상임 대표로 계시고 불교 개혁을 위해서 많이 애쓰는 분입니다. 네, 우리가 농담 삼아서 우리들의 희망 종교라고 불러요. 그렇습니다. 조계종이 아니고 우리들의 희망 종단의 우희종 종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천주교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나가서 한국 사회의 종교 현실 또 그런 문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하는 그런 쇼 개불릭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종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근한 10여 년 정도 전부터 많은 분들이 염려스럽게 하고 계세요. 예, 그렇지만 또 한 구석에서는 이렇게 그 종교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종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은데요. 예, 그중에 한 분이 바로 김근수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엘살바도르로 돌아가가지고 유명한 해방신학자 소브리노 선생님을 찾아서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무릅쓰고 이렇게 가셨는데요. 예, 가서 보니까 아마 엘살바도르가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공항에 내려서 그 택시를 타고 그 수도 산살바도르로 가는데 길 양쪽에 어린이들이 신발이 없이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길 양쪽에 높은 산에 초가집, 오두막집에서 사람들이 있는 모습이 조금씩 보였고 그 수도로 들어가는데 너무 많은 매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가 90년대 중반인데도요? 예, 97년 5월이었었는데 아니 산업이 발달하지도 않은 후진국에 왜 이렇게 자동차 매연가스가 많을까 놀랐는데 수도에 도착하니까 코로 호흡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시내 돌아다니는 모든 개인이 모는 또 공용차 모든 차가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한 거의 폐차 직전의 차들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많은 배기가스가 나와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걸 처음 봤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후진국에도 환경 문제, 생태 문제가 심각하다. 산업이 발달하지 않는 나라도 그렇다는 걸 제가 처음 몸으로 느꼈습니다. 사실 보면 이 동남아시아라든가 북한 같은 곳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진국에서 자기들의 쓰레기를 다 내려보내는 곳들이 바로 이제 그러한 곳들이고 이런 그 물질적인 쓰레기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신적인 쓰레기들도 많이 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찬미받으소서라는 생태 회칙을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깜짝 놀란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생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그 담당자들이 대부분 생태 문제 피해자들이 사는 지역과 거리가 멀게 떨어져 살기 때문에 생태 문제 현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 예, 확실히 이 프란체스코 교황님은 보면 그 복음의 기쁨 발표하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깜짝깜짝 놀랄 만한 통찰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야기가 약간 건너뛰는 감은 있습니다만은 이 그 엘살바도르 로메로 주교의 나라를 그 스승을 찾아서 가셨다가 프란체스코 교황을 어떻게 보면 만나신 거 아닙니까? 예, 작년 한국에 오셨을 때 네. 8월 18일 오전 8시에 주한 교황청 대사관에서 교황님을 잠깐 친견하고 제가 쓴 교황과 나라는 책을 증정하고 드렸는데, 잠깐 스페인어로 대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젊은 신부 아까 그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의 이 원래 이름이 뭐라고 그러셨죠? 베르골리오. 베르골리오. 예, 젊은 베르골리오 신부를 엘살바도르에 있으면서 들어보지 못하셨나요? 그때는 네.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엘살바도르가 네. 제가 도착할 때가 97년인데 네. 그 베르골리오 그 당시 신부는 87년에서 한 76년에서 83년에 40대 초반에 아르헨티나 예수의 광구장을 했고 주교는 90년대 후반에 됐기 때문에 제가 엘살바도르에 도착했을 때는 베르골리오 신부가 주교 막 그 초년병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로메로와 프란체스코 이 두 정말 위대한 거의 성인급에 올라가시겠죠? 그러면요. 예. 자, 이런 분들을 낳은 엘살바도르가 사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지역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오늘날 교황도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좀 역설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서 인간 정신에 훨씬 더 많은 빛을 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잠시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고통이 네. 반드시 인간에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가치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는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근수 선생님께서는 78년도에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들어가셨다가 가톨릭대학 신학대학에 들어가셨다가 광주죠. 예, 광주 가톨릭대학에 들어가셨다가 독일 마인츠 대학으로 가셨다가 엘살바도르로 가는 이런 긴 여정을 통해서 해방신학자로 탄생하셨고 한국에 귀국을 언제 하셨어요? 제가 97년에 엘살바도르에 가서 네. 혼소브리노 해방신학자 신부님에게 3년간 해방신학을 배우고 99년 말에 귀국했습니다. 네. 귀국한 이유가 재밌습니다. 네, 뭔데요? 99년 귀국하고 나니까 한국의 가톨릭 교회가 보수적인 흐름이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제주도로 그 아내와 같이 살로 내려갔고 그 뒤로 2012년까지 베네딕토 16세가 교황으로 있던 그 시절 동안은 생업에 종사하고 자녀를 부양하고 혼자 책을 보는 정말 은둔 생활 비슷한 생활을 10여 년 했습니다. 예, 제가 수도자 노릇을 하셨군요. 아, 예, 그런가요? 예,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 앞에 그 슬픈 예수, 슬픈 예수라고 하는 그게 이 마테오 복음서인가요? 마르코 복음서인가요? 마가복음 해설서입니다. 마가복음 해설서. 복음서 가운데서 예수의 인간적 면모가 가장 많이 드러난 책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신약성서를 공부하고 또 남미에서 해방신학을 공부해서 제 연구 주제 관심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그동안 여러 훌륭한 성사학자들이 사복음서에 대한 그 연구서를 냈지만 저는 좀 독특한 시각으로 책을 쓰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르코 복음, 개신교에서는 마가복음이라고 하죠. 그거에 관한 책을 냈고 그 책을 낸 시기가 묘하게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탄생한 지 3개월 후에 출판됐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 자, 우리 이야기를 시작해서 쭉 길게 지금 이어와 버려가지고 잠시 좀 쉬고 갔으면 싶어요. 신학자 김근수가 사람들 눈앞에 나타나기까지의 역사를 굉장히 주마간상격으로 더듬어 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선생님께 좋아하시는 노래가 뭐예요? 라고 여쭸더니 바로 이 곡을 말씀하셨어요. 사실 중남미에서 있었던 선교의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다룬 영화죠. 예, 실화를 미션. 다룬 네. 영화입니다. 예, 영화 미션에서 가브리엘 신부가 인디언들과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이 곡이 흘러나오죠. 본인이 오보에를 불면서 가브리엘의 오보에 듣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곡을 잘 들었는데요. 이 미션 보면서 이 로메로 주교 영화하고는 또 다른 의미에서 참 많이 울었어요. 예. 그 마지막 장면에 이 가브리엘 신부가 이 목에 총을 맞아서 십자가를 들고 오다가 탁 맞아서 죽잖아요. 예. 그 장면을 노예 상인이었던 로버트 드니로가 땅바닥에 이렇게 총맞 쓰러져서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가브리엘 신부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 제가 어떤 장면에서 이 영화를 봤냐면 부산교구에서요, 1987년이에요. 5월 달에 호헌 철폐를 외치면서 젊은 신부들이 단식 투쟁을 들어갔는데, 이제 그걸 서포트를 하고 교구청의 여직원들이 영화를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미션을 보러 갔어요. 근데 영화를 보는 동안에 여자 한 5명이 이 영화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게 우느라고 나중에는 제가 영화 끝나고 나서 기절해버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영화였었답니다. 선생님도 아마 왕년 80년대에 한국에 계시다가 마인츠로 가셨잖아요. 예. 굉장히 감회가 있을 텐데요. 87년 6월 항쟁 때 우리나라 모든 대학을 합쳐서 최초로 학생들이 단식 투쟁에 들어간 곳이 놀랍게도 광주 가톨릭 대학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학년별로 하루씩 돌아가면서 순환 단식이라는 용어를 만들면서 단식 투쟁을 주도한 것이 주도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저입니다. 이거 정말 공중파에서 처음으로 밝히는 일입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독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가톨릭이 한국 사회의 희망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시니까 너무나 보수화되어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마음의 고통이 되게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 두 분이 합쳐서 35년을 교황으로 계셨는데 그때 가톨릭교의 분위기는 보수화됐습니다. 동굴아파 사회주의가 무너지는데 가톨릭의 일익을 담당했고 그렇죠. 또 사회주의와 해방신학이 연결되어 있다는 일부 사람들의 오해가 있었고 그래서 그 두 교황이 해방신학자들을 여러모로 좀 힘들게 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많이 하셨죠.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도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4년도에 한국을 방문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미있는 사건인데 이게 광주에서 농민들과의 만남 그리고 부산교구에서 노동자와의 만남이라고 행사를 하셨어요. 서울에서는 청년과의 만남. 근데 이게 제가 왜 재밌다고 그러는가 하면 그때 당시 가톨릭교회는 정의구현 사제단이 그야말로 꽉 잡고 있었거든요.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는 보수적인 교황이 우리나라에서는 흡사 이번에 프란체스코 교황 오셨을 때처럼 정말 진보의 분위기를 몰고 오신 거예요. 참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이러한 80년대의 국민들의 희망이었던 가톨릭 교회가 지금은 쫓기는 노동자 한 사람 제대로 숨겨주지 않는 그런 명동상당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개혁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갈 데가 없다. 흡사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 소설에 나오는 대심판관이 예수를 보고 돌아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가톨릭 교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가톨릭 교회 흐름이 두 전임 교황이 계신 35년간에 아주 보수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해방신학의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해방신학이 왜 그렇게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 어려운 시절을 겪었냐 하면 해방신학자들이 남미의 교회의 역사를 500년을 지켜보니까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신부들이 와서 원주민들을
일정 부분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만들고 강제로 학살을 하고라고 예, 하시다, 그렇습니다. 그냥. 예. 학살하고 강제로 가톨릭 교인이 되게 만들고 네. 그다음에 남미의 정치 체제를 그 전제주의 체제로 유지하도록 하는데 가톨릭 교회가 큰 공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해방 신학자들이 남미의 교회 역사와 현실을 보니까 가톨릭 교회 지도부가 네. 그 전제 정부 군사 독재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온 것이 화가 난 것입니다. 아. 그래서 교회는 그 독재자들하고 손을 끊어라 하고 해방신학자들이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그 뭐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 같은 제국주의 식민지 시절의 교회가 그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서 나름 왜 20세기 초반부터는 중남미 국가들이 근대 국가로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던 이후에도 여전히 이 독재자들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서 민중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해방 신학자들이 이런 교회에서는 안 되겠다라고 그 나섰다라는 건데요. 예. 전 좀 신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뭔가 하면 어쨌든 그 해방 신학자들이 민중의 호응을 얻었으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보기에 위험하다고 느꼈을 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해방 신학의 예. 그 주요한 학자들을 좀 가라앉히지 않으면 네. 가톨릭 안에 많은 소요 갈등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교황청에서 네. 대표적인 학자들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처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처단을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그 교수직을 박탈하거나 네. 또 이렇게 저술 금지를 내리거나 또 아. 저술을 검열을 시키거나 네. 또 언론의 이름을 들먹거려서 거의 여론재판 비슷한 분위기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중남미 교회에서 해방 신학자들을 따르는 그 민중들이 많지 않았나요? 그 숫자로는 네. 과반은 넘지 못했습니다만 네. 그 충성심, 그 정열은 아주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미에서 해방신학을 추종하는 그 신도들의 숫자는 적지 않고 그 숫자보다는 그 정열, 그것이 크기 때문에 지금도 네. 많은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왠지 참 그 숫자는 과반은 넘지 못하지만 그 강고함에서는 이루 비길 데가 없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노무현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신세같이 느껴져서 막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요. 아, 그렇습니까? 예, 한국 사회에서 아니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했냐면 사실 이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 보수적인 신앙에 굉장히 균열을 내는 요소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대부분 농민으로 이루어진 그 중남미 교회라고 한다면 농민들이 오히려 훨씬 더 보수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해방신학이 그 정도의 세를 얻었다는 사실이 좀 신기해서요. 그러니까 해방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접촉한 분들이 가난한 백성들인데 네, 글도 모르잖아요. 전문적인 해방신학자들이 그 네. 글도 잘 모르는 농민, 노동자 네. 사람들에게 해방신학을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받아들였다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 그게 참 놀라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첫째는 언어를 네. 쉽게 썼고 말을 쉽게 예, 했다. 두 번째는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설명했고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해방신학자 본인들이 농민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 그게 제일 중요하군요. 예. 그 사실 그 돔헬더 까마라라고 하는 또 주교님, 브라질 주교님이시죠. 예, 예. 이분 전기를 제가 읽다가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그 이 주교님이 굉장히 부자 교회에서 사목을 하다가 가난한 교회로 이제 정근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 주교관이 마을 한복판에 있었대요. 이렇게 나지막한 식당이 이제 창문 앞에 있는데 바로 이렇게 길에 면한 방이었대요. 근데 신부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창문을 바라보니까 창문턱에 아이들이 눈이 정말 이렇게 이 왕벙을 만한 눈들이 조롱조롱 매달려가지고 이 신부님의 식탁 위에 놓인 빵을 들여다보고 있더랍니다. 그걸 보고 이 도멜드 까마라 주교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빵을 들고 나가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면서 자기가 사목하게 된 지역을 둘러보고 그때부터 이분이 굉장히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교구에서 촉망하던 장래 뭐가 될지도 모르는 이 화려하고 부요하고 잘난 신부가 결국 로메로 대주교의 전철을 밟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남미에서 제가 스페인어를 배우다 보니까 이런 네. 속담이 있었습니다. 수거. 네. 주교처럼 먹었다. 주교처럼 먹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그 말이에요? 스페인 말로 꼬모,
에비스포. 그래서 제가 뜻을 몰라가지고 그 동료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주교처럼 먹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배불리 처먹었다는 뜻입니다. 돼지처럼 먹었다는 말이군요. 그러니까 남미의 그 역사를 통해서 가톨릭 주교들이 얼마나 네. 편하고 화려하게 살았으면 민간들이 쓰는 스페인어 용어에 주교처럼 먹었다가 배불리 실컷 먹었다는 말로 인용되고 이해될 정도로 그렇게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의 삶이 화려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화려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가난한 민중 옆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을까도 참 비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비입니다. 예를 들면 예.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 우리 앞에 곁에 있는데도 어떤 주교는 회개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살고 목숨을 바치고 네. 어떤 주교는 그걸 봐도 별로 마음에 감동을 받지 못하고 그냥 보수적으로 부자들하고 재미있게 가깝게 지내다가 죽는 주교들을 잃고 참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요지경인데, 예, 근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갈라지고 찢어져서 내 입에 빵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볼 땐 정말 큰 은총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은총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에게 마음과 눈을 여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우리 그 김근수 선생님께서도 말하자면 일종의 참 본의 아니게 은총을 좀 받으셔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고생길로 접어든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남미에서 공부할 때 네. 가끔 기도할 때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느님, 제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왜 이렇게 나에게 고생을 시킵니까?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길로 나가고 줄 위에 서고 줄을 잘 서고 눈치를 봐서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남미까지 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데 와서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어려운 언어를 배우면서 이렇게 험한 공부를 하는지 정말 하느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생각이 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셨어요? 하느님이 저를 너무 예뻐하셔서 네. 특별 과외를 시키느라고 네. 하느님을 독수리에 비유하면 하느님 독수리 날개 위에 저를 태워서 남미로 모시고 가서 공부하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특수교육을 시켜서 다시 한국 땅으로 보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정말 참 지금도 보면 총이 왔다 갔다 하는 나라죠. 예. 예, 정말 험하고 그 민중을 위해서 그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만 되는 그러한 지역에서 있다가 한국에 돌아오셔서 우리는 총도 없고 굉장히 안전하다고 느끼셨나요? 어떠셨어요? 한국에 오니까 네. 남미 엘살바도르에서 매일 봤던 예. 식당 예. 이런 건물 앞에 쇠창살로 쳐 있고 총을 든 사람이 경비하던 그 광경을 한국에 와서 보지 못하니까 제가 정말 고국에 온 게 아니라 외국에 왔구나 이런 낯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떠세요? 이 겉으로 보기에 창살도 없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의외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분열되고 억압된 상태에서 많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엘살바도르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러한 그 질곡, 예, 그러한 억압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 한국의 민중들 그리고 한국의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 우리는 그래도 좀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게 보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공동묘지이고 한반도 전체가 창살 없는 감옥이고 한민족 전체가 그 눈에 띄지 않는 쥐수복을 입고 산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현재 한국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엘살바도르보다도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엘살바도르의 농민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르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곁에 다가와서 함께 살아주는 신부님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순결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브라질의 레오나르도 포프라는 해방신학자 신부가 계셨는데 성사란 무엇인가를 쓰신 그분이 분이시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식인이 무엇인가? 우리 보통 생각의 지식인은 학위를 가지거나 학교를 오래 다니거나 공부를 오래 한 그 근거로 고급 지식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통 이해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포프 신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편드는 사람은 그 사람의 학력에 관계없이 지식인이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학위에 관계없이 독재자, 부자,
자본 권력을 편드는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문맹이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세요. 지금 우리 땅에서도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었고 또 아무리 제대로 막 말빨 세워서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이익을 챙기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공격적이기도 한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보고 있으면 문맹이다. 예, 저도 예.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지식을, 학력을 가난한 백성을 위해 쓰는 사람은 지식이 너무 아름다운 해방의 도구이고 네. 그러나 반대로 열심히 공부한 지식을 독재자나 자본 권력이나 악의 세력을 위해 쓰는 사람은 본인 자신이 문맹이고 흉기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김군수 선생님의 생각을 여정을 따라가면서 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서 공부를 하고 오셨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복음의 사람이 되는가를 배우고 오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를 발견하는 것보다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발견하면 저하고 제3과는 별로 관계없는 제3자적인 관찰의 태도라고 하면 만났다는 것은 정말 이 지구에 우주에 하느님과 나 단 둘이만 존재하고 하느님과 내가 커피를 놓고 탁자에서 대화를 하는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만나신 적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제가 살면서 예수를 만났다고 믿고 싶고 제가 만났다고 생각하는 예수가 진짜 예수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가 네. 잘못된 예수, 제가 상상하는 예수, 제가 편파적으로 보는 예수일 수도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더 학문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복음서 얘기로 다시 조금 돌아가서요. 네.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교서죠.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 교서를 복음의 기쁨이란 이름으로 내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쁜 말씀이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비로소 깨달았는데 다시 한번. 근데 이 기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결국은 너희를 고통과 질곡, 억압과 독재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가 말한 기쁨, 복음이란 말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네. 권력자나 부자들에게는 불쾌한 소식입니다. 정말이요? 그걸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렵네요. 그러면 지금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부자들한테는 재앙의 소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복음을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 네. 부자들이 가장 두려워서 떨어야 될 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하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죠. 부자 젊은이에게 선생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가가지고서는 놈 팔고 밥 팔고 몽땅 나눠주고 맨몸으로 오너라. 이러니까 그 부자 젊은이가 울고 갔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의 역사를 쓴 사복음서에 보면 네. 예수가 부자를 칭찬하거나 희망을 준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말. 전부 혼내는 구절입니다. 정신 차려라, 재산을 팔아 나눠줘라,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가난한 사람은 한 번도 혼내시지 않고 전부 위로하고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여러분 것이다. 복이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청취자가 누구인가, 네. 예수의 말이 향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반드시 나누지 않으면 예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좀 말도 안 된다 싶은 게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보면 복음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이웃과 나누고 이렇게 진실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복음의 신비 중 하나입니다. 성서에 보면 네. 놀랍게도 예수가 가난한 사람을 혼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가난한 사람들의 약점, 단점, 잘못, 모순, 그 이중성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흠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은 먼저 비판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것이 예수의 생각.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처신 행동거지 이런 것들이 뭐 무례하거나 또는 무식하거나 하다는 이유로 그를 굉장히 탓하고 그가 개인으로서 제대로 된 인간적인 행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김근수 선생님 말씀은 단지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있는 사람은 개인이 마땅히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책임보다 앞서서 먼저 위로를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사회적 약자이고 역사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개인적인 그 흠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기보다는 우선 자비를 베풀고 감싸 안고 위로하는 것이 먼저이다라는 것이 예수의 생각입니다. 좀 약간 억울한 기분도 살짝 듭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 제가 가난하다고 말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사람이라서 그런지, 자, 그럼 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예수님 눈에 들까 하는 그런 막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가 부자들을 칭찬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부자들 중에도 자선 사업하는 분도 있고 인품이 훌륭한 분도 있고 남모르게 좋은 일을 하는 분이 많이 있는 걸 예수가 모르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걸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먼저 혼나야 될 사람인 겁니다. 왜? 사회 구조를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그 불공평한 세상 그 이치를 이용해서 먼저 이익을 취한 분들이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비판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자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부자 개인이 아무리 성실히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모으고 개인적으로 훌륭한 자선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된 사회구조의 일정 부분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돌아갈 것 자기가 차지한 그 죄는 일단 문책해야 된다는 게 예수 입장입니다. 예수가 해방신학자셨군요. 그러면요. 예수는 최초 해방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은 부자가 스스로 노력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 타고난 것이 많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회 구조에서 누군가가 가져야 될 것을 뺏어서 가진 셈이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 부자 가난한 사람의 문제를 개인 윤리에서 보지 않고 사회 구조에서 관찰했습니다. 성서 공부를 제대로 하다가 보면 정말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관해서 끊임없이 좀 마음이 불안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불편한 부분을 조금 누그러뜨리려면 예수 말씀대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 그것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뜻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사회에 횡행하고 있는 많은 불의들을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그런 것도 되겠죠? 있죠.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행위도 예수가 추천했지만 그보다 먼저 잘못된 사회구조를 이용하지 말고 잘못된 사회구조를 고치도록 애를 쓰고 하는 거에 먼저 참여하는 것이 현재 부자들에게 주어진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너무 아쉬워서 내일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지고요. 음악을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아까 그 미션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들었는데요. 내친 김에 미션의 주제곡도 들어볼까 합니다. 김군수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곡입니다. 왜 인디언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천상의 음악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바로 그 곡입니다. On Earth as It Is Heaven. 남미 민속 음악에서 엔리오 모리꼬네가 테마를 따와서 만든 곡이죠. 자, 이 곡을 들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다시 나와주실 거죠?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